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말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말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멘 하소서. 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2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24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알들을 뒤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 전에 송아지처럼 날뛰고 이방 포도로 변질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죄를 씻어내고 정결해지려고 나름 많은 노력을 해도 너희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잿물이나 비누는 뭐죠?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그걸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씻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된 그 핏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씻는다는 말은 이제 죄는 피 흘림이거든요. 죄 사함도 피 흘림이지만 죄도 피 흘리죠. 우리의 발자국마다 다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멀쩡한 줄 알지만 우리가 밟는 그 곳이 사실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마다 뭐가 있다, 핏자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법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범법하는 거. 근데 이 범법은 당연한 거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건 최소한이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도덕이 있잖아요. 그 도덕은 뭐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의 사실은. 좀 싸가지가 없을 뿐이지 그걸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도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법과 도덕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에 있는 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가지고 의논해요? 뭘 가지고 해요?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는 법적으로 깨끗해. 법 안 하기. 우린 법도 잘 하기잖아요. 신호위반 잘하잖아요.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 몇 명 있어. 법이 또 안 들키면 괜찮아. 또 들키면 벌금 내지만 어쨌든 법과 도덕이 있는데 사실 우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고 도덕을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이상이어야 돼, 우리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따지죠? 도덕과 법을 가지고 따져, 교회에서. 거기다 뭐 하나 더 붙여, 전통. 우리 교회 전통. 도대체 고잔 제일교회 전통은 뭔가요? 내가 5년 살아봤는데 전통이 뭐예요? 여기 전통이.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죠. 뭘로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겉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도 왜 교회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느냐? 그 법과 도덕과 전통을 가지고 싸우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가인이 죄를 졌습니까? 가인이 죄를 졌나요? 아직 죄를 안 졌어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동생을 미워는 했지.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 받아주니까 미워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직 죄를 안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 이를 갈고 있는 거지. 그 미움이 점점점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다스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게 죄란 얘기예요. 미움 자체가 죄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때 뭘 정죄하느냐? 그냥 이렇게 목사가 멀쩡하게 고운 말 쓰고 이렇게 친절한 말을 쓰고 그냥 거룩한 말을 쓰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볼 때도 따를만 하기 뭘 따를만 해. 속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린 그걸로 판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들. 나는 안 그랬다는 거지.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중심에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악독이 나오고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울 수가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잖아요. 못 다스려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못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 같지 그냥 눌러놓은 거지. 그러니까 언제 거부터 신혼 초부터 다 나와있어요. 부부싸움하면 그죠? 저 밑에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지. 서류 정리를 잘 해놔 이렇게 쫙 연도별로. 저 밑에 거부터 나와요. 그게 다스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눌려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다스림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스린다고 생각하거든. 난 예수 믿고 그래 거룩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받아봐. 누가 건드려봐. 가만히 있어요? 여기 건드려서 가만히 있을 분이 계실라나? 우리 신통호장님도 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걸.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씻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죄는 씻어낼 수 없는 핏자국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묻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열어서 뭘 지울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심장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뭘로 닦아요? 우리가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아니 중심은 어떻게 닦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닦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닦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제물이 닦는 노력이에요. 닦는 노력. 그 닦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내 중심,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중심을 그 짐승에게 담아서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없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만 드려? 짐승만 드려. 이게 제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교회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없겠죠. 근데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씻어집니까? 천주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옥에 간 사람도 면죄부 사면은 돈으로 사면은 어떻게 해요? 비싼 면죄부를 사면 더 좋은 천국을 간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사는 사람 있으려나?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물질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헌금은.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씻어 죽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물이 예수님을 대신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재물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 없죠.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굳이 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지만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지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가성이 아니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거 아까우면 안 하시면 돼요. 굳이 하라고 강제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조를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직분을 받으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거꾸로 오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11조 생활은 알아서 하는 거고 직분은 사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당연히 그게 나와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뭐 그런 게 있다고 가르쳐 주긴 하지만 뭐 그걸 굳이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큰 이득을 보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은 스스로들 알아서 예수님 만난 자들이 하는 것이죠. 구약의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한 번도 헌금하라고 그걸 모은 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모아서 보내자. 이게 헌금이었죠.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뭐 누가 뭐 팔아라 뭐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감동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흉내낸 사람은 있지만 억지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요해서 한 사람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죠. 인간은 외적인 해결만 자꾸 추구해요. 외적인 것, 겉의 것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딱 뭐의 표본이에요? 겉에 외식하는 것, 외적인 해결에만 충실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으면 안 돼요. 세리의 신앙을 닮아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우러나는 참회가 없는 것은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구약에는. 근데 호세아에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미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부터, 집에서 떠날 때부터 그 마음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 다 모여 있지만 각자 예배예요. 각자 예배.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덤으로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이 전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건 말씀이 훌륭해서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함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재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손을 얹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법과 도덕, 그건 이제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히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예. 그러니까 변화돼야죠. 바뀌어야죠. 그것도 외식하지 마세요. 남들 앞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동일한 말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막 거룩한 척을 하는데 나가가지고는 막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나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곳이 우리 집이요. 이 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 근데도 안 돼. 거기서는 잘. 뭐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저희 뭐 회사는 여기, 회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희 일의 공간은 여기니까 그래도 뭐 전도사님한테 제가 거룩한 척은 하죠. 근데 가정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또 가정에 또 부목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여야죠. 아주 진짜 하진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죠. 그걸 또 닮아요. 승질을 닮았더라고. 가끔 열받으면 승질을 내는데 날 닮았어. 아, 조심해야 돼. 애 앞에서는 승질 부리는 게 내가 승질 부릴 때랑 똑같아요. 안 가르쳐도 닮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자식 앞에 서는 거, 아내 앞에 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야, 모습이 똑같아요. 어디서나.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제사를 드려놓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하고 또 여러 신들한테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런 행위들을,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저기 뭐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려놓고 가가지고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저렇게 살아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되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가. 아니면 또 가정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 내가 제일 최고라고. 가정에서는 아빠가 제일 높잖아요. 뭐 요즘엔 그렇지도 않지만, 요즘 아빠들은 불쌍하지만 어쨌든 예? 내가 최고라고, 내가 법이라고요. 아빠가 말하는데 뭐 어디서 말대꾸하냐고. 저도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중심을 가지기만 하면 어디서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를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좀 19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되게 부드러운 얘기, 부드럽게 고쳐 놓은 거예요. 그나마 선지자들이 직접 입으로 말할 땐 이거보다 더 험하게 말했어요. 정말 들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막 욕하면서 말씀 전하고 막
험한 말 하면서 말씀 전했다고.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고쳐놨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죠. 난 안 그랬다고. 우리도 늘 부인하잖아요.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들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늘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듣고 회개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고집 피우고. 인정하는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벨은 죽잖아요. 아벨이 고집 피웠으면 형하고 싸웠겠죠. 뭐 등치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아벨이 느낌상으로는 아벨이 좀 연약해 보이긴 하나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죠. 형이 돌로 쳐서 죽이니까 그냥 맞아 죽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11조를 이렇게 하고 내가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드린 자가 아니고, 나는 예물을 드렸어도 예물을 드린 자가 아니고, 내 중심은 늘 더럽고 거짓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암낙타가 나오죠. 암나기가 나오고. 암낙타는 발이 빠르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사방팔방 분간 없이 뛰어다니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탕질을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암나기는 뭘 말하죠? 발정난 암나기. 이게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이 두 짐승의 비유로 통제 불가능한 짐승 암낙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뭐 별 생각도 없어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늘 뭐라 말씀하시죠? 중심을 지키라. 네, 어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낙타는 지 멋대로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암나기, 발정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욕이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울 때까지 계속 그걸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쫓았어요? 바알을 숭배하죠. 사실 바알은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의 제사가 성행이에요. 제사 행위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발정난 그 암나기를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아닌데 그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요. 그 향락에. 인간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에 빠지면 그게 향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또 뻔뻔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바알을 섬겼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나오죠. 본문에 흰놈 골짜기인데 유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골짜기에서 몰렉과 바알에게 아이들을 번제로 바쳤어요. 자신들의 행위를 잠시라도 돌아본다면 그런 죄를 어찌 범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자식인데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아이들을 되게 업신여겼잖아요. 그 풍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거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 희생하고 죽이고 그걸 죄로 여기질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까지. 뭘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좀 착해, 그죠? 우린 뭐 애를 잡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요? 중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쳐서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쫓아가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들은 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왜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농사.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쫓아가기 시작한 것부터예요.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하나님이 그 40년을 먹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고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한 번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갔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 작은 것, 먹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문란해진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만 할게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범죄지어도 감옥에 오래 가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대. 그 사고 그렇게 치고도,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여전히 즐기고 파티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는 안 하고, 돈 있고 이름 있으니까 그러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또 부모들은 또 그거 만들려고, 연예인 만들려고, 또 어렸을 때부터, 물론 모든 연예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옷 입고 나와서 춤추는 거 보세요. 이 정상인가? 그걸 환호하고 그걸 쫓아가고 또 돈 잘 번다고 대박 나면 뭐 진짜 뭐 20살도 안 된 애들이 뭐 1년이면 몇십억씩 벌긴 벌대, 잘 나가면. 그것도 하려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 그 뭐 거기 어디요? 거기 보내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뭐 엉덩이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춤추는 게 저는 정상 같진 않아요. 제가 꼰대인가요? 네? 엉덩이 살이 다 나오는 옷을 입혔는데 내 딸이 그러고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막 즐거워, 그 연예 뭐 스타가 됐다고 막 좋아하던데 그게 과연 좋아할 일인지.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왜 다 그렇게 됐어요? 세상의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진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지셔야 합니다. 그냥 뭐 때 됐으니까 나오고, 그냥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요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른들도 안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놔둬봐요. 그냥 다 풀어놔봐. 그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 공동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이 없어. 교회 모이는 게 없어.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그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또 금은이가 너 잠깐 일어나봐. 멋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SDT 앉아.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왜 시켜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뭐 혼자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못 지켜요. 요즘에는 뭐 중학생만 돼도 손도 못 대더만 부모들이. 에? 입도 말도 못해 말도. 난 진짜 밥을 주지 말아요. 밥을 주지 마. 힘들게 일해서 용돈 줘, 옷 입혀, 신발 신겨줘,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다 그렇게 키워놓고 말 한마디도 못해. 애들 무서워가지고. 하진아 너는 각오해라. 난 내쫓을 거다. 사춘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말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냐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심겨줘요. 그래도 지금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도 막 혼도 내고 막 교회 안 나가면 막 이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앞으로 이 신앙이. 그리고 뭐 지킬 수 있어요? 나가서 뻘짓하면 뭐 무슨 수로 막아요 그걸? 뭐를 해야 돼? 스스로 자기가 어디에 있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클럽에 가서 있어도 거기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내야지. 술자리에 가 있어도 거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지. 남녀 둘이 연애하면 여행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부모들은 다 몰라. 다 가. 우리 딸은 안 그래? 거짓말이요. 다 갑니다. 거짓말하고. 가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게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어른들도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러니 여호와 앞에 서라.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뭐 지킨다는 게, 견딘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돼서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놓치면 죽을 것 같고 놓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붙들면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둥들이 되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이 또 휴가를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버지 정말 믿음의 귀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아버지의 뛰어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더 택하셔서 부르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악도 이 아이를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찬송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